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족 친지들을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그런 참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에요. 그 만남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피차에 노력해야 됩니다. 만남을 피차에 참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복인데 이 만남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남의 복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사모가 되기를 마음먹고 좋은 신랑감을 얻기를, 좋은 남편상을 얻기를 위해서 열심히 빡세게 한 4, 5, 6년 동안 기도를 했고요. 저는요, 마누라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누가 더 봤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만남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만남은 한번 이렇게 슥 지나가지만은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내 입에 꼭 맞는 떡이 있다 없다? 입에 맞는 떡이 없어요. 그리고 내 입에 혀같이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쇳바닥에는 혀도요 가끔씩 씹습니다. 내 입에 혀도 가끔씩 씹어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중요하지만은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남을 잘 가꾸어 갈 줄 아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관계 속에서 서로를 풍성케 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복이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안에서 모든 복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데 이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 백은 하나님이 내 백이다. 다른 목사님, 나도 그 백인데 니는 그 백이 통하고 나는 그 백이 왜 안 통하노? 이런 얘기들을 목사끼리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이 어떤 사람에게는 통해서 집을 세우는 그 수고가 요요해지고 성을 지키는 그 수고가 깨어있는 것들이 제대로 정말 그 수고로움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 수고들이 그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들이 성을 지키려는 그 수고들이 그냥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합니까?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들이 복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수고의 모든 소산들을 복되게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가정을 세워가는 은총을 주시고,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역사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상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되어지는 것 같고, 집을 세우는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굽이굽이 돌고 나면 집이 세워져 있어요. 성이 지켜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울왕과 다윗이 둘 다 왕위에 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왕이 되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왕으로서의 첫 정치를 펼쳐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름 그의 업적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처음 세워진 나라의 그 좌의정 우의정 다 있지 않습니까? 자리들을 누구한테 줬냐? 그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고위직을 한 자리씩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나라의 조언자의 노른자의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묘하지요. 그 사울 한 사람이 무너지면 사울 한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울 뒤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의 지분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인 무분별태가 돼서 다윗을 핍박하는 겁니다. 한편은 사위니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내 뒤에 우리 가문이 있잖아. 베냐민 집에 내 뒤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의 가문이 해체되어집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다시 계가를 시켜버리고요, 쫓겨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려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헛되고, 이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은 세워지는데 사울의 가문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시는 가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의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도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지 120년, 13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문의 축복들이 있어요. 서울 북한 평양 땅에서 순교자의 가문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모님 되시는 사모님과 아들 둘이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아들은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 한창 공부할 때인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지.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학업을 감당하는데 꽤 많이 버겁습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이 등장했습니다. 김일성이 등장하고서는 그 돈을 박스떼기로 가져와서 주기철 목사님 집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외정치하에 일제에 핍박받고 애국한사고 예민한 사람이니까 여기 큰 박스로 그 돈박스를 갖다 줍니다. 사모님이요, 이걸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예, 아들 때는 주광조 청년이 있죠. 그 당시 지금 장로님 되고 은퇴하신 돌아가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주광조 학생 입장에서는 저 돈 받으면 공부할 수 있고, 저 돈 받으면 나도 인생 좀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머님이 순교자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라 하면서, 아들아 섭섭해하지 마라, 니한테는 다른 유산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박스떼기로 온 돈을 돌려보내고, 아버지가 남긴 뭐 또 다른 유산이 있는가 싶어 보니까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놓으면서, 의인의 자식이 주려 글씨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구절 하나 더 갖다 놓고,
너가 아버지 의인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의인으로서 순조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너 잘 될 거다.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유산인 겁니다. 그리고는 북한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정착을 하고서 사업을 해가는데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고서는 내가 가진 돈 가지고서 어려운 신학생들, 그 형님은 북한 땅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공산군에게 순교당했거든요. 형님의 맥을 이어서, 아버지의 맥을 이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장금 주는데 내 인생을 쓰겠다 하면서 벌어돈 등 가지고 그렇게 도네이션 기부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극동방송 이사장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서울 영락교회의 장로님으로 그래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당대와 후대의 복이 됩니다. 당대에도 복이 되어지고 후대에도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켜나가야 될 산업의 터전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키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수고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왜 이런 복이 주어지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묘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목자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양이라 하세요. 뭐라고 된다고요?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뭡니까? 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 속에 나의 포지션, 내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내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그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애쓴 것들에 대해서 갚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수고한 것들에 헛되지 아니하고 그의 수고한 것들을 아름답게 거두어드리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성으로 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는 내 자리가 정해져요. 내 자리가 정해져서 내 자리 안에서 내 길을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분은 양이 되시고 나는 양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으로서의 그 길을 겸손하게 차근차근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로서의 그 길을 쭉 걸어갑니다. 그럴 때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포지션을 지켜나갈 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축복이에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기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처럼 여호와의 기업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집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집이 있습니다. 첫째 말고 둘째 자는 좀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둘째입니다. 네, 참고로. 어떤 집에 가면요, 좀 막내 좀 놔두고 또 마지막 인물이 되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녀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준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자녀가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부흥이었던 목사님 중에 이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마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 하면서 경남노회 노회장을 했습니다. 그 노회장을 할 때 안강 영광교회에 담임하시는 이동성 목사님이 그분도 경동노회 노회장이 돼서 총회에서 만난 겁니다. 총회에서 둘이 만났는데 이용호 목사님이 아이고 이분 이동성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내 열매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은 내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그 사람이 자랑스러울 때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서 지나가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 만난 사람들 중에 내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만났던 애들을 사회적으로는 잘 나간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 보고서 걔는 신앙도 괜찮고 그런 애들 보고서 자는 내 제자야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친구 내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 걔도 너를 스승으로 생각하나 이럽디다. 그 참 가슴이 뜨끔합디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서 저 아이는 나의 여호와께서 내게 준 기업이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세워지는데 저놈은 내 기업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준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고 합니까? 화살 같다 그랬어요. 장사의 수 화살 같은데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성문이 마치 광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행사 있으면 어디서 모입니까? 광화문 광장 모이잖아요.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에 내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광화문이라는 그 성문 입구가 있고 거기에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어야 사람이 구분되어지는데 그 경계선 속에 성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성문에서 주로 재판을 했습니다. 왜요?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 다 드나드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하게 되는데 단판 지을 때 그때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이 성문에 대한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요, 요거는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다는 말은 한문 성경과 한글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적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은 평안하게 저 사람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적이 생깁니다. 그 적이 뭐냐? 사람 적이 아니고 사마귀, 사단마귀, 귀신이 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적이 생기는데 그 적과 조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 갖추어야 될 게 있는데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여기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소용이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것이 내 삶과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데 승리하는 그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자 사위 가운데 이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 출신입니다. 내비게이터 출신으로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는데 그 부족 마을에 가서 보따리 불어넣고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식구 수대로 배탈설사를 하는 겁니다. 마라리아의 배탈설사에 그냥 그 풍토병을 계속 앓고 있는 겁니다. 이 얘가 앉으면 그 다음 애가 돌아가면서 온 식구가 마라리아와 풍토병으로 기침, 고열에 그냥 배탈설사에 조각병원이 돼서 콜록콜록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따리 풀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지금 온 가족이 아파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이분이 무슨 영적 전쟁하는 분 아니시고요. 내비게이터 출신이라니까. 내비게이터 출신의 제자 훈련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이 닥치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묘한 DNA가 있습니다. 예. 그런 복음주의 말씀하시는 분도 위기가 닥치면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문수를 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식구수들이 아프니까 이윤호 박사님이 가족 그 사모님과 둘이서 자녀들 놓고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금식 기도하고 2주간 금식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모두 다 나았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배당을 세워야지 하고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마을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무당이 찾아와서 이 동네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예수쟁이들이 3명이 3팀이나 왔다 갔는데 그때마다 내가 저주했다는 거예요. 무당이. 저주해서 첫째 팀도 배앓이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둘째 팀도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셋째 팀도 다 나가 떨어졌는데 당신도 내가 저주하니까 아야 하는 게 보이던데 그리고는 이제 나갈 때가 됐지 떠날 때가 되지 싶었는데 망치질 뚝딱뚝딱 하면서 예배당 세우고 있네. 당신은 무슨 비길이 있냐? 어떻게 내 저주가 통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습니까? 금식기도 했습니까? 그냥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려고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제자훈련도 참 중요하지만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어서 그 공부를 하고요. 미국 가서 풀러신학교 가서 그쪽 방면에 공부해서 한국교회 그 사역을 풀어놓고 그런 사역을 펼쳐놓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분은 선교지에서 그것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앗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죄성을 가진 옛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을 자꾸 역사해요. 그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역사해요. 사람이 가족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 중에서 첫 번째는 이해예요. 뭐라고요? 이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질이 다른 걸 이해하고 자녀의 기질이 다른 걸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찾아서 결대로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도끼질을 할 때 나무를 꽝 치면 결 따라 쳐야 됩니까? 억기로 쳐야 됩니까? 결 따라 치면 나무가 착 쪼개지는데요. 결 반대로 치면요. 나무 그 조각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 나듯이 인생엔 결이 있어요. 그 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해로 넘어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단점들이 보이는데 그 단점들이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주로 그의 옛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옛사람에 속한 기질들은 주로 그의 부모 세대의 영향력을 물려받은 것들이에요. 그건 심각한 죄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고 어떤 사람은 폭력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뒷담화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염려하고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죄의 특성은 참 묘합니다. 죄는 진흙덩어리 같아요.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누르면 일로 삐져나와요. 일로 삐져나오네 싶어서 부끄러운 죄면 사람들이 제재합니다. 이렇게 눌러요. 억압되어지면 죄성이 억압되어집니까? 다른 데로 삐져나와요. 인간의 죄성은 동일한 죄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삐져나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가풍 안에서 어떻게 눌려졌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음란합니다. 저 사람은 혈기충천합니다. 저 사람은 폭력적입니다. 저 사람은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음란한 사람 보고서 손가락질해요. 왜? 자기는 음란하지 않으니까. 음란한 사람은 말합니다. 저 깰맞아 가지고. 사람은 서로에 대해 이해와 용서와 하나님 안에서 보혈로 덮어가는 중보와 이런 것들 속에 어우러지면서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 가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서로 다르게 뻗어나오는 거예요. 세리는 도둑질합니다. 창기는 몸을 팝니다. 음란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손가락질하는 게 죄예요. 바리새인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은 주여 내 손가락은 왜 무쓰이는 손가락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의 죄예요. 난 왜 이렇지요?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은 바리새인의 죄든지 세리의 죄든지 창녀의 죄든지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도는요. 내가 짓지 않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성이에요. 그건 니네 없이 다 있어요. 가정 안에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품고 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육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잡고 있는 그 죄성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역사는 가정 바깥에서 흘러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사단의 역사는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영적 전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그는 그의 가정 안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거 못해도 돼요. 우리는요, 옆 사람 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 그래요. 익수시아. 제가 경찰관이에요. 신호위반 하고 있습니다. 삑 불면 세우세요 하면 마음 순한 사람은 삑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유 잘못했습니다. 명절날 빨리 가다 보니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싼 걸로 끊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 봅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차 끌고 가야 돼요.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반항하면 반항하는 대로 총 쏴서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내 가정 바깥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원수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그 저와 여러분들 있어요. 있는 거 잘 써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가문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성을 지키며 내 가업의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든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들이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피보는 십자가의 은혜 의지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한 내남제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기성을 해서 서울에 가 있든지 대구에 가 있든지 또 이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운행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축복이 모든 가정마다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의 모든 가정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